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나 또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잠깐 나눠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이 상황,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잘들 알고 계시죠.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 상황은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간 이렇게 압제를,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하고 좀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40년간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13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이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여기에 처음이에요. 단지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냥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자손에게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의 동쪽 편이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 편이 바로 요단 동편이죠. 거기에 중간에 보면 암몬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파들, 두 지파 반이죠,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이 세력을 확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결국 18년 후에 입다에 의해서 기르앗 사람 입다에 의해서 이제 암몬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년에 그 암몬의 압제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서쪽에
그 요단강 서쪽에 이제 바닷가 쪽, 지중해 쪽에 보시면 블레셋이라는 또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영향을 끼친 것은 저 밑에 보면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던 지역 있죠. 그 지역부터 해서 저 위쪽에 돌라라는 사사가 활동했던 그 지역까지, 온니엘부터 돌라에 활동하는 그 지역을 블레셋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0장 6절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기기 때문에 이쪽 요단강 동쪽에서는 암몬 자손을, 또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18년 후에 입다에 의해서 이제 그 압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의 이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그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입다 이후에 사사기 12장에 보면 잠깐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과 사사 또 엘론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사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사 엘론이라는 사람은, 아까 지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엘론이라는 사람은요, 저 북쪽 기드온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볼산 지역 쪽에 엘론이라고 보이시죠? 저 지역은 블레셋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영향을 끼치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조금 더 작게 넘기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사 압돈이 저기 보이시죠? 또 삼손 밑에 입산이 보이시죠? 압돈과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압제하던 시기에 있었으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0년 후에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이 압제한 지 40년 후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난 얘기가 나와서 40년 후에 삼손이 태어났나가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가 있은 지 한 20년 후 정도 지났을 때 사사가 이 삼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20년 후쯤에 의해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이 압제한 지 40년 정도 되었을 때 삼손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계속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사기 앞부분들의 내용에서는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 혹은 암몬의 손에 넘겨주셨다, 혹은 아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어디에 손에 넘겨주셨다, 가나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정말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휘둘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한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드셔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큰 사역을 하셨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그런 책 제목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블레셋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왜 이들이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6절 7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그 사사기 10장 6절 7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방신들의 이야기들을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첫 사사가 나왔을 때, 온니엘 사사가 나왔을 때는 뭐 바알과 아세라 이 정도 신이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에훗이라는 그런 그 사사가 있었을 때는 뭐 그냥 길르앗의 그런 돌 우상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드온 때는 또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집중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입다해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의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방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물질, 그리고 성공을, 그리고 또 출산, 많은 자녀들,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찾아다니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들을 섬긴 것은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위해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상에게 재물만 잘 갖다 바치고 제사만 잘 드려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문화고 우상 숭배의 그런 목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저버리고 주변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기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 완전히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사들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방 나라가 압제하던 그런 내용을 도표로 만든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암몬이 18년 동안 그 압제를 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40년간 그렇게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입다라는 사람, 사사, 그리고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렇게 사사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입산과 압돈은 블레셋이 영향을 끼치고 블레셋이 그 고통을 주고 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 지나가는데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냐면 입산에 대해서는 아들이 30명과 딸 30명이었다. 그리고 다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또 이방에서 여자 30명을 데려다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부로 맞아 주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많이 두었고 자식도 많이 두었고 이들에게 다 이방 사람들의 아내를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인데 사사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사사의 역할인데,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이방 사람들과 혼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 압돈도 한번 보십시오. 12장 13절에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아들이 40명이었대요. 손자가 30명이었대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어린 낙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70마리를 탔다. 다 왕처럼 살았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 자식과 손자들에게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다 사줄 정도의 그런 부를 누리고 힘을 누렸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 무엇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TV 프로를 제가 기사로만 쭉 봤어요. 보기가 무서워서 기사로만 봤는데, 기사로만 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지금도 좀 안타깝고 미안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모들이 침례교인이라는 사실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또 장인들이 또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 침례교인인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헤매고 있습니다. 완전 죽은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말 참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참된 것을 더 붙잡아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또 감시하고 서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사사들 시대, 삼손의 시대에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사사라고 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했던 우상 숭배의 상황들, 영적으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압제당하면서 살면은요, 그냥 블레셋의 문화에 녹아져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39년, 38년, 4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일제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식민지로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잊어버리고 역사가 왜곡되고 거의 일본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블레셋 신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보셨는데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롭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새롭게 사사를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찾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또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잠깐 보실 내용은 바로 삼손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를 잠깐 다루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야기에 이제 저희 뒷부분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실인이다. 그러니 구별되어라. 너도 구별되어서 삼가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꼭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영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좀 둔했던 사람,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 아내도 이 남편도 그냥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천사 같았다. 그 용모가 천사 같았습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노아는 끝까지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막 그런 기적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야 저분이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마노아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좀 둔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그래도 신중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남편의 경우에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죠.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에이 자기가 뭘 한다 그래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어르신들도 좀 많이 남편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시 한 번만 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마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에게 하셨던 이야기, 아내가 날 아들, 아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기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함께 양육하고 함께 기를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둔감했어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 아내 혼자가 아니라, 아내 혼자 낳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함께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 주시죠. 마치 이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나게 하실 때에 아내에게, 그냥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아들은 마리아가 낳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나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또 사랑받으며 자라시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은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마리아나 예수님은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삼손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가 복을 받으며 자라났다, 행복하게 자랐다, 또 평안하게 자랐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한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라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셨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다. 그게 외부 사람들의 사랑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기대감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우상들이 더 커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만물보다, 만물을 지으신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나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로 또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을 아예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죽음의 상황 같은 이 이스라엘 상황, 자기들의 욕심만을 따라가고 또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함께 나가야 할지를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